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예, 그동안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잘못 쫓아가려 했던 그 선지자나 천사가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우월하고 뛰어나시다라는 사실을 논증해 왔었습니다. 그에 이어 이제 오늘 이 3장 말씀은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또 1절 말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하라 라는 그 사실을 힘있게 주장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이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1장 초반부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증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부분 2장까지 해서 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그러한 경우 많은 분량을 이제 증거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천사보다 그 뛰어난 인간에 대해서도 함께 증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천사보다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그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신 것도 아니라 바로 인간을 붙들어 주시려 했다는 사실을 함께 밝혔습니다. 물론 이때 인간은 단순히 이 세상의 그냥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즉 예수님의 형제된 자, 또 하나님의 이 자녀된 자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당시 그 형제된 자들에 속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더더욱 그 선지자나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내심 주장하려고 지금껏 그렇게 논증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러한 주장을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동안 1장과 2장에서 증거하고 경고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러한 실질적인 주장과 함께 또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그에 깊이 빗대어 보며 적용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그러므로 란 말 다음에 이제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그들을 호칭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부르심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입니다. 전에 2장 1절에서 우리란 호칭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과 그들을 함께 동일시하며 2장의 그 경고의 말씀을 시작했던 적이 있었다면 그 이후 처음으로 여기서도 함께라는 말로 그들과 동질성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이제 이와 같은 그들을 향하여 직접 부르면서도 또 전혀 새로운 그런 호칭으로 바뀌어서 이 3장의 권고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호칭은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지지난주 본문부터 그 천사보다 뛰어난 인간에 대해 이 증거해왔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이란 말은 지지난주 그 핵심 내용이었던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 장차올 미래의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 일에 바탕을 두고 그와 같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말은 지난주 핵심 내용이었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의 속함을 받고 이렇게 거룩함을 입은 형제 되었던 사실에 바탕을 두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란 호칭은요, 결국 지금까지 앞에 그 논증에서 그들의 신분에 대해 주되게 보이려 했던 그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 이 죽으심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은 이 인간들이 그러한 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는 존재가 되고 신분이 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의 주장을 전개해 가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호칭에서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러한 호칭에 담긴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 무엇을 오늘 본문 이 첫 절에서 강하게 주장하게 됩니까? 바로 1절 하반절과 같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먼저 믿는 도리에 라는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인정하는, 고백하는 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좀 우리나라 말은 두 단어로 표현돼서 한 단어죠. 그래서 인정하는, 또 고백하는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믿을 때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매일의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까? 여기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바로 사도와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그와 같이 사도로 표현하는 것은 이곳뿐입니다. 예수님의 그 12 제자를 비롯해서 이 바울과 같은 자에게나 붙여졌던 직분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붙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란 말은 원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뭡니까?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어떤 특별한 사명을 지니고서 특별한 임무를 위해 이렇게 왕이나 그 나라의 전권 대사이자 그 대표자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그러한 사상이나 그러한 내용이 이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 또 이제 보여져 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복음서에, 그 중에서 또 요한복음에서 아주 많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란 직분, 이 호칭은, 이 직분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표로서 어떠한 그런 임무를 위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도라는 직분은 이제 2절부터 나오게 될 그 구약의 모세와 이 비교한 직분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도 구약에서 이 사도라고 불린 적은 없었지만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표현으로 모세를 그렇게 이 보냄받은 사도적인 역할을 수행케 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호칭은 앞으로 이 구약의 모세와의 그 역할을 비교하기 위해 이렇게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는 처음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뛰어난 사실이 증거되었었는데 그때 그 선지자가 예언자였었지만, 예언자인 의미죠. 지금 현대적으로 또 예언자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예언자이긴 하지만 이게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차원에서는 이 사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자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그 구약의 선지자란 말, 1장에 나온 그 구약의 선지자란 말 대신 이제 이 신약의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여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 진정한 사도요, 선지자요, 또 사도로 다시 한번 이렇게 결과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2장에 이어서 말이죠. 특히 모세도 구약에서 이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로도 불리웠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대제사장이란 말을 또한 했는데요. 이는 지지난주 본문 마지막 부분인 2장 10절에서 암시되고 있었다가 이 지난주 본문 이제 마지막 부분인 17절과 18절에서 드디어 이제 이미 등장해서 보여졌던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보았듯이 그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며 그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그러한 직분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당신을 속죄 제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대제사장 직분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제 앞부분에서 이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는 사실이 증거되던 그 흐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사가 아닌 사람들, 물론 그 중에서도 믿음의 이제 형제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보이는 가운데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었던 직분이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보다 우월한 그 모습으로 결국 그와 같은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앞서 1장과 2장 전체에서 증거되었던 당신의 그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또 천사보다 뛰어난 신분에 해당하는 그 직분 중에서 이 선지자보다 뛰어난 직분은 여기서 사도로서 또 천사보다 뛰어난 직분은 여기서 대제사장으로서 다시금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동안 앞에서 언급했던 그들의 이 정체성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그렇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호칭하고 있었듯이 이것도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과적으로 말하고 있다 볼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가만히 고찰해 보면 이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을 대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직분으로 또 직분이고요. 또 대제사장의 직분은 이 사람을 대표하여 이번엔 사람을 대표하여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직분으로 이제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에서 여기서는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와 중개자가 되심을 보이려고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도직은요, 이 보냄받은 자,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러한 가장 그 사도적인 일을 감당했던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이 모세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될 것이고요. 또 대제사장 이란 그 직은요, 이 모세의 형으로서 첫 대제사장에 임명되었던 구약의 아론이 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두 직분에 대해 사도와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해 이 두 인물 모세와 아론이란 인물과 비교될 것인데요. 이 중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비교되어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사도로서의 직분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로 보여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아론과 비교되는 내용은 이제 이 모세와의 비교가 끝나게 되는 4장 13절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므로써 오늘의 말씀은 또한 이 전에 1장과 2장에 이어 이번에는 모세보다 이 뛰어나신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천사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동안 1장과 2장에서 보여진 결론적인 그 예수님의 결론적인 이제 직분으로서의 그 예수님에 대해 이제 어떻습니까? 1절 말미에서는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은 주의 깊게 관찰하다, 숙고하다, 이 발견하다 라는 한 단어로 된 이제 의미의 단어인데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 깊이 관찰하고 숙고하여 발견해야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모든 일을 빨리 해결하고 하려 하고요. 또 빨리 결론만을 알고 싶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깊은 생각과 관찰 속에 진정한 주님을 발견하는 일이 힘들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조급한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지금 이 당시에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처럼 믿음이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흔들리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이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성숙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독서처럼 속독하고 봤어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죠.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깊은 기도로 나아가 더욱 주님을 묵상하며 교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주중에 목장 집회에 참석해서 서로 주님에 대해 또 깊은 나눔을 이제 가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서로 영적인 감각을 유지해 가는데 이제 도움을 얻고 또 성숙해 가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한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또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 관심을 갖지도 않고요. 또 죄를 범해도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사귀는 것이 더 편안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들어도 그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참석은 하여도 건성으로 앉아있다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같이 그냥 세상 조류에 휩쓸리기 쉽고 또 걸핏하면 그러기에 이게 유혹을 받아 믿음이 흔들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의 온전한 성도로 자라가는 그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와 같은 이 사도와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중보자 주로 이 사도로서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지 2절부터 6절까지 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서론이자 요약격에 해당하는 말씀이 보여집니다. 2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충성이란 단어와 이 집이란 단어가 자주 보여지고요. 그 단어들이 이 중심어, 오늘 본문의 그 2절, 6절까지 그 중심어를 이루게 되는데 여기 바로 이제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충성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고요. 또 그것을 하나님의 온 집에서 했다는 말이 모두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2절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는 내용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충성이란 주제로 그와 같이 비교하게 되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세우신 이, 자기를 세우신 이, 이게 예수님을 세우신 이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모세의 사역과 비교하기 위해 앞서 사도로 세우심 받았던,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심 받았던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사도의 직분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충성하셨다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충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앞으로도 거의 매 절마다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될 하나님의 온 집이란 말 중에서 이 집이란 말이 이 집안, 가족이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여기 앞서 1절에 나온 바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그 형제들의 그 우주적인 차원의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는 이제 우주적 차원, 전 세계 믿는 자들의 무리,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세를 그 사도로서의 비교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은, 모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유대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인도해서 그렇게 자유케 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다스려 왔던 십계명을 비롯한 다른 율법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들에게 준 그러한 위대한 율법의 제정자였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을 하나의 민족 국가로 설립했던 설립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가장 큰 존경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2장까지에서 나온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천사를 섬기려고 유혹받았던 이유가 결국 예수님보다 자기들에게 이제 당장의 필요와 도움을 해결해줄 존재로서 그렇게 천사를 숭배하며 결국 신앙을 자신들 그 육신적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이제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려는 데서 시작되었을 것과 같이요. 이제 이 모세라는 인물은 이들이 또다시 유혹받고 있었던 그 외형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그 유대교의 율법적 신앙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 근원적 인물로 생각하며 존경하고 또 높이고 또 숭배하려 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 자신은요,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러한 인간적이고 자신이 또 숭배받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또 외형적인 어떤 화려함의 어떤 의도로서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모세 자신은 하나님 중심적이었고요. 또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로 인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자 그림자로서 그 율법들을 전해준 것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자, 그러한 모세의 여기 이제 비교의 핵심인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던 모습은 이 구약에서도 이미 잘 기록되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12장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충성이란 말은 충실하다, 확실하다, 신실하다 라는 뜻으로서 모세가 오랜 기간에 걸쳐 어떤 상황 아래서도 하나님께 최선의 헌신을 다함으로써 충실하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그 다음 절에는 아까 12장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그 말씀 다음 절에 모세가 일반 선지자와는 달리 하나님과 얼굴 마주 대하며 교제했음이 또 나오고 있었던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에 빗대어서 예수님의 충성됨을 말하는데요, 이는 지난주 예수님에 대해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란 말 가운데서도 이미 이 충성됨이 보여졌듯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이시기까지, 들이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셨다는 점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바탕에 두고 이제 이 사도로서의 직분으로서 이 또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충성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세보다 뛰어나고 충성되다는 사실에 대해 이제 3절에서 6절까지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 두 번에 걸쳐서 비교하며 증거하게 되는데요. 이제 3절과 4절이 그 첫 번째 것이 될 것이고요. 네, 또 5절과 6절 상반절까지가 그 두 번째가 됩니다. 먼저 그 첫 번째인 3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여기에서는 3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이유란 주제로 앞서 2절에서 오늘 중심어라고 말씀드렸던 충성과 집이란 단어 중에 집을 먼저 예로 들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예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실 이유가 마치 집 지은 자가, 집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그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모세를 어떻게 비유한 것입니까? 일단 예수님은 집 지은 자로 비유한 것이 확실한데요. 그럼 모세를 집으로 이렇게 비유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앞서 2절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집이란 의미가 건물로서의 의미가 아닌 사람과 백성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존재이셨다라는 뜻이고요. 반면 모세는 그 집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해 있었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과 백성 중 한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이제 4절에서 하게 됩니다. 집마다 지은 자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여기 이 집마다 지은 자가 있다는 사실은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는 사실로 시작하는 이 진화론을 확실하게 반박하는 말씀이 됩니다. 모든 것은, 모든 사물과 모든 것은 다 지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는 앞서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분이라는 증거가 결국 당시 사람들의 시대인 그 신약에서 어떻습니까? 당신의 몸과 피를 드림으로써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 말고도 구약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집인 그 하나님의 백성은 전에 그 1장,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사실과도 연관해서 바로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약 백성들도 지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음받은 집과도 같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더 이제 크고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그 모두가요 이제 결국 모세보다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과 관련해서 이 집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지음받은 사실로 예수님의 우월성을 논증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번에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5절과 6절에서 두 번째로 앞서 2절의 실제 중심 내용이었던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충성되시다는 사실에 다시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온 집 안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하고요.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앞에 3절과 4절에서 이 증거했던 사실에 기반을 둔 내용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한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그 집 안에서 그것도 사환, 즉 종으로서 이렇게 충성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집을 맡아, 즉 원어로 보게 되면 그 집 곁에서, 그 집 위에서 이 다스리며 당연히 어떻습니까? 지으셨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과도 같은 아들로서 이렇게 충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그 내용과 연관되고 있죠.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자, 그런데 여기 5절에서 모세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충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미래에 언젠가 말씀되어질 것들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것은 모세가 구약 성경의 첫 5권인 모세오경을 기술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관한 것들을 증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상징과 모형을 통해 모세에게 전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도 그 의미를 완전하게 파악하기 힘든 가운데 간접적이고도 어렵게 전해야 했었을 것이지만 모세는 그래도 그 전하는 일을 한 명의 그 집과 백성들의 시종으로서 이제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 되시고 그 집과 백성들의 주인으로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직접 당신에 관한 일을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충성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박해와 핍박이 예수님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결국 당신의 몸을 바쳐 직접 이루시기까지 하시는 충성 또한 보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직분으로 모세와 비교되고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말씀하시기 위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였다면 말입니다. 마치 히브리서 처음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에서도 이 사실을 이미 예시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하반절에서 마지막으로 그 앞 6절 상반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그의 집, 즉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이란 사실을 말을 한데 이어서 바로 연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이 마감됩니다. 이제 다시 이 충성이란 주제에서 집이란 주제로 돌아가서 마치게 되대요. 이제는 바로 당시 신자들과 또 우리들을 향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인가를 강조하며 마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이라고 합니다. 이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백성과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믿음에는 이와 같은 책임 또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같은 자들에게는 더욱 말입니다. 바로 뭡니까? 소망에서 비롯된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간직하는 것인데, 먼저 여기 소망의 출처는 바로 앞서 예수님의 충성스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해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담대함은 원어적으로 이 확신, 솔직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자랑은 자랑의 행위가 아닌 그 자랑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끝까지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갖고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면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이 그분의 형제와 가족으로 맞을 그 집으로 책임지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집과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동안 1장과 2장에서 이 선지자보다 그리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던 이후 이제 그러한 증거 가운데 보여진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된 그 신분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거룩한 성도된 자로서 그동안 그 증거 가운데 또 보여진 예수님의 사도와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는 권면을 시작으로,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깊은 생각으로까지 직접 인도하며 전개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그와 같이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 절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중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된 직분과 관련해서 이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도적 인물이었던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들로부터 또 다른 숭배와 유혹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 또한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과 거기에서의 충성과 관련해서였습니다. 이 집과 충성이죠. 자, 그래서 결국 모세는 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집의 일원으로서 이 사환과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충성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으로서 그 하나님의 집을 맡아 다스리는 아들과 주인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증거 가운데 모세의 충성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충성을 10분 인정하고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인간을 바라보며 반대로 예수님을 등한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표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인간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 그리고 지금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흔들리는 믿음을 보이는 자들을 향해, 그들이 그것이 아닌 예수님과 그 약속을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갖고 끝까지 붙들 때에야 앞서 1절에서 그들의 부르심받은 신분을 인식해야 하는 데 이어서 진정 그 하늘에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집과 백성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 집주인인 예수님보다 집인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더 높이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까?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워 보인다는 이유로 예수님보다도 어떤 목회자나 또 화려한 경력과 영향력을 가진 신자나 영적 은사자나 또 찬양 인도자와 같은 그런 인간 지도자에게 더 관심을 두고 결국 그에게 더 영광을 돌리게 된 적은 없었는지,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는 경우죠. 예수님을 항상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늘 인식하며 예수님보다 뛰어난 인간이나 대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집주인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견고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오늘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진정 내 자신과 인간은 낮추고요, 예수님은 높이고 영광 돌리니 결국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더욱 알게 되었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성도들로서, 그러한 형제들로서 이제 정말 사도이자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냄을 받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일단 다시 한번 더욱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은 구원받지 정도로만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수단과 도구와 자칫 내 종으로까지 전락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쉬운데,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삼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그러기에 더 예수님을 견고히 붙드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제 모세와 이렇게 충성된 모습을 이제 비교하면서요, 정말 모세가 아무리 충성되었고 아무리 정말 그 하나님의 집과 백성에게 정말 충성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예수님보다는 정말 못한다고, 훨씬 못한다고, 예수님이 훨씬 영광을 받을 자다라고 하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가 또 그와 같이 이제 정말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그 창조주 예수님보다 이제 그 하나님의 집 지음받은 존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교회나 우리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더 그냥 따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는지 살펴보면서 또 그와 같이 또 아무리 또 훌륭하고 충성돼 보이고 뛰어나 보였다 할지라도 인간 지도자, 이 인간의 영적 지도자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놓치고 정말 그를 여기에 더 숭배하고 경배하는 모습, 자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만약에 그 사람을 좋아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을 경배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이것도 위험한지 모릅니다. 목사가 주인인데 목사가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어쩌고 저쩌고 되면서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우상숭배고, 그래서 얼마나 지금 잘못된 이와 같은 정말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같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어떤 찬양 인도자가 정말 쇼맨십과 어떤 은사가 있다고 그를 쫓아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또 그와 같은 지도자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인도자여야 됩니다. 목사가 너무 잘나 보이는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인도자가 너무 잘나 보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유혹받지 말고 그 지도자가 아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모습은 없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도자가 하나님 예수님 외친다고 하나님 보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 좋습니다만 거기에 너무 또 머물고 거기에 정말 그치고 또 그러한 인간 지도자에 우리가 정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던 모습은 없었는지 정말 살펴보면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깊이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깊이 생각하는 견고히 끝까지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과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집과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다 같이 그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더욱더욱 아버지 정말 이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갖기 위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고 그래서 맨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칫 그러한 눈에 보이는 자 정말 인간들을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그러한 정말
늘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소망을 끝까지 정말 견지하고 나갈 수 있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와 같이 믿기 생각하고 정말 붙들지 아니하면 결국 아버지 정말 이 모세와 같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고 충성된 인물이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인간을 쫓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은 놓치고 정말 그런 눈에 보이는 자, 정말 그러한 인간들을 쫓아가고 거기에 머물고 마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어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 결국 정말 그와 같은 인간에 빠지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욱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외치고 있었던 예수를 깊이 바라봐야 된다. 너희들 다른 데 시선을 두면 안 된다. 선지자나 천사, 이제 또 이 모세와 같은 인간에게 이제 눈을 고등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 쉽다는 것을 정말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셨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외치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께 더 우리가 정말 그 소망을 감정과 확신으로 자랑을 우리가 붙들지 아니하면 정말 결국엔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집, 또 인간 집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집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결국 그 인간들보다, 그 어떤 인간들보다 가장 충성해 사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더 영광스럽고 분명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큼 충성스러운 자가 없었다는 것, 예수님만큼 영광받고 존귀할 분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어떠한 그 인간 지도자가 아무리 뛰어나 아무리 잘나 보여도 그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의 집에 참